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생각들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님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죄악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건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더 나아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비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기도처인 은강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의롭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고수하며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전에는 믿음의 자녀로서 무익하였다면 이제는 유익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구촌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갑진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평을 늘려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복과 덕이 되게 하셔서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입고 먹고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보다는 배려와 이해를, 시기 질투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게 하시고 성냄과 분노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로 화평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묵묵히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지구 환경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징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 인간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종식시키고 사람들은 지구 환경을 보다 더 잘 지킴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없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가 어렵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 아우성입니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 강요들과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른 정책을 입안 국가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은강교회를 가로막는 산을 평탄케 하심으로 금년에는 교회의 틀을 닦고 세워 은강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교회 조직이 시스템에 맞추어 활기차게 움직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벼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은강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어 축복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열정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성도들의 찬양이 땅에서는 평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과 또 이번 주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공동회에도 잘 안 오시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궁금한 건 되게 많아요. 그죠? 뭐가 왜 돼갑니까? 뭐가 왜 돼가도 공동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 못 하시니까 간략하게 지금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광교회 2017년 1월 31일 날 이사를 와서 그때는 제가 목회하느라고 신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해 연말 11월 12일에 제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총회가 있다 해서 제가 조합원 총회에 가서 처음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이 재개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전체 다가 수안으로 다 이사를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조합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노총 있는 그 뒤쪽에 300평 땅을 받고 건물은 우리가 보상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짓겠다라는 그런 것이 조합 서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수안 쪽으로 다 이동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입니다. 500평 땅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문이 오고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2018년 11월 30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여기에 60개월 안에 사업을 다 해라 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요구했던 조건은 하나도 조합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300평 땅을 줄 테니까 300평 땅을 대토하고 나머지 땅값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가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구청에서 시청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투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2022년 4월 28일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300평 땅에다가 조합에서 주는 보상액을 가지고 너가 건물을 지라 이런 쪽에서 수용 재결이 되어집니다.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저 TV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재개발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교회와 같은 형편에서 우리 교회는 300평 땅에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져 있는 87억 그 당시까지 이제 재산을 좀 올렸습니다. 68억에서 87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87억을 가지고 이제 300평 땅값을 빼고 나머지 우리가 또 부채 220억 갚고 그러면 남은 돈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고 조합은 끊임없이 저를 협박하기를 법대로 합니다라고 해왔습니다. 22년 7월 17일입니다. 작년 23년 7월 17일 작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법원에 공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법원 공탁이 되어지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조합 직원이 실수를 해서 우리 교회의 건물 하나에 대한 기록을 법원에 내는 공탁서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니까 뭐야? 평수는 1227평이 똑같고 건물 평수는 1980평 다 똑같은데 낱낱이 표기된 항목에 이것이 빠져 있으니까 수용 재개를 취소하고 다시 수용 재개를 다시 해라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7일 날 공탁에서 이것이 되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조합 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교회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재개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작년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 별로 작년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재개발을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해결해 줄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제목을, 이런 기도의 제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24년에는 예배당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참 믿음이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 무슨 이런 기도를 지금 하라고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10월 달쯤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나 수요 기도회를 나오신 분들, 또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24년에는 은광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고 지역사회, 복음화,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기초를 놓아가게 하소서. 사실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만, 저 기도 제목을 또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요.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2월 한 중순쯤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은 말로 설명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역사를 한 2시간쯤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이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조합 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1227평이니까 대토해주고, 우리 교회가 1980평이니까 참 죄송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는 1800평인 줄 알았더니 뒤에 1980평이라더라고. 그래서 건물만큼 지어줘라. 우리 이 누문구역 안에 꼭 자리가 없다면 우리 반경 1, 2km 안에 땅을 사주면 내가 옮겨갈 생각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제 대체 부지에 대한 공동회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700평 정도의 땅에 건물은 지어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조합 쪽에서 제안하는 거고, 저는 그것 받고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조건을 두고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목사님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점점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눈물의 병이 있다면 거기에 내 기도의 눈물을 채우고, 내가 기도하면서 흘려야 될 땀의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마땅한 대체 부지를 허락하시고 예배당 기초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은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글에 읽는 소리 듣고는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기도에 그래 두리뭉실하게 읽지 마시고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이 포로 생활에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갑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너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아주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에서 회복을 약속하셔. 3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팔짱 끼고 낮잠 잘 자고 늦잠 잘 자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채워갈 때에 이 누문동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누문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 재개발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고 합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그릇이 있고 기도의 눈물병이 있고 기도의 땀을 흘리라고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채워가고 기도의 눈물을 채우고 기도의 땀을 채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야에서 회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회막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읽다가 보면 그래도 한 19장 20장까지 나오는데 25장부터는 읽어가면 글쎄 좀 이래 그림의 조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각이나 뭐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일에 건축의 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해되지만 저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제가 읽기를 한 300번 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32장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하여간 이것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말로 전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회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몇 장을 한번 볼게요. 언약궤 사진을 보면 제가 사진 한 3종류를 보였습니다. 저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언약궤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또 모양이 좀 다르죠. 그 다음 모양 볼까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한 구상을 만들어 놓은 게 다 다릅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황금 등잔대를 보면 황금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이 등잔대를 저게 여러분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으니까 한 30억짜리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7.5kg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 아니다 이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 등잔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저 앞쪽에 있는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말하고 스랍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뭐 그렇게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설병 상을 보면 저 떡상입니다. 우리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인데 저 진설병 상도 떡을
저렇게 쌓았을까? 아니면 옆으로 다음 사진을 보면요, 옆으로 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어놓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 저 에봇도 지금 제가 하나만 걸어놨습니다. 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지금 후대의 학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심을 두십시오. 떡을 옆으로 쌓았는지 아니면 6개씩 위로 쌓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9장 40장에 오면 무슨 얘기가 나타나는 거면 18번에 걸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세가 제일 안에 있는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휘장을 보니까 떡상을 보니까 향단을 보니까 등대를 보니까 하나씩 점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치를 하면서. 그래서 위에다가 회막을 뚜껑을 덮고 뚜껑을 3차례나 이렇게 덮고 하는데 모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31장에도 1절에서 11절에도 언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제보고 그러대. 목사님 은광교회 이사 간다면서요? 이래 물어요. 예, 이사는 언제가나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땅을 파기 시작해도 여러분 이사 가려면 한 2년 걸리죠. 그렇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저 수안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대구 있으면서 여러분 이 교회 형편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그 당시에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전원호 목사님 들어와서 지금 예배당 건축하다 부도 나고 했다. 그래서 목사들 모일 때마다 모이면 합심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여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여간 그때 여러분 소문 듣는 얘기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시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 회막을 짓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1등 공신이 있다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에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누구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롬 찬양대 하면 여러분 전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살롬 찬양대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콕 찍어서 불러냈다. 이 의미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오는 이 버살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훌의 손자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훌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출애굽하자마자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론과 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장로님 세우고 임직식 할 때마다 아론과 훌 같은 직분자가 되십시오 뭐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하고는 그 훌입니다. 이 훌의 이름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훌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언급이 안 되다면 버살레를 언급할 때는 언급하지만 훌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이 훌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유대 전성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31장 6절에 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31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시며, 그와라는 것은 버살렐입니다. 버살렐을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셨고, 거기에 버살렐이 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이 오홀리압을 불러서 둘이 함께 하게 하시면서 이 회막을 지어가는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영돈 목사만 콕 찍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핀세로로 탁 뽑듯이 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지옥에 있는 자를 딱 건져서 지금 여기 가져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언광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언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는 버살렐은 건축가예요. 건축가라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홀리압은 인테리어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여서 건축가와 인테리어가 함께해서 이 회막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물론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뭐 성령님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교회 잘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성령님 오셔서 내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세상을 잘 살다가 내 주일날은 교회 가줄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는 거예요. 사모해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태산과 같은 이 재개발, 이런 문제도,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들을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실 일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일하고 성령에 붙들려 말하고 성령에 붙들려 행동하고 성령에 붙들려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이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에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버살렐은 전체적인 일을 반다면 오홀리압은 세부적인 일들을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1장으로 돌아가 보면 3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버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실을 만드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수 놓는 여인들이 나오고 조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실을 또 꽈서 흔히 우리 저 뜨개질 하듯이 이 뜨개질 하는 여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광야의 회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36장 2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뜨개질을 하고 실을 짜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양털을 밀어가지고 또 그것을 실을 만들어서 여기 실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고 뭐 가져오니까 너무 많아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뭐 아카시아는 아카시아하고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져 올라가는 광야의 나무인데요, 이걸 널판을 만들려고 하면 흔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널판을 만들 때 옹이목이라고 하죠. 나무 사이에 옹이가 있는 것들은 이게 문지르면 그게 참 만들기 힘들잖아요. 이 나무가 비틀어져 가고 있는 이 나무를 평평한 그런 판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처럼 여러분 뭐 그라인더가 있었게요, 빼빠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냥 돌 같은 거 가지고 막 문질러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온 백성이 만드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서면 뭔가 것이 문제투성이고 의문투성이고 불평거리고 원망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봉사의 땀을 흘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될 일밖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자이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일해야 합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회막을 짓는 일에 와서 나무 판자를 만들고 그 나무 판자를 또 금으로 사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갈 때에 여러분, 의견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등대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다시 싸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분들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 의견이 엇갈린 적이 전혀 없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죠. 버살렐은 건축가라면 오홀리압은 인테리어입니다. 저는 회막의 물품에 관한 일들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앞서 사진을 봤지만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들, 이 일의 효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순금등대를 만드는 일은 이런 방식이 더 수월합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나, 많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고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이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회막을 만드는 일에 10달이 걸립니다. 10달이 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하고 둘째 해 첫째 달 초 하루에 그들이 만든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회막 앞에, 이제 회막을 세워야 될 터 앞에 놔둡니다. 모세가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부터 이 놓아야 될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39장 4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39장 40장은 언약궤를 보니까, 등잔대를 보니까, 향단을 보니까, 떡상을 보니까, 휘장을 보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말로서 설명했는데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무릇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다 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시키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 일에 우리는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자가 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을 흘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일들 앞에 오늘도 우리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실을 짜는 여인들, 뜨개질하는 여인들, 조각목을 가지고 판자를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역사들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허락하신 이 은혜와 허락하신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땀 흘리라 하니 땀을 흘리는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태산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태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줄 압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제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땅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걸음에, 모든 기업에, 농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는 역사들이 금년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교회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30분 앞당겨서 1시 반부터 드려집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는데 2023년 결산, 2023년 예산 결의안, 그 다음에 교회 이전 부지 확정에 대한 당의 위임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후가 아니고 오후 예배 후에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대학 청년부는 2월 달에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이 오늘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친 뒤에 우리 구역 모임을 하고 모이게 됩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정병북 장로님, 박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합니다.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오늘 우리 저 주보에 헌금하는 주보에 옆면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는 그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오해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본적인 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쌀값하고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실 때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내도 100만 원짜리 상이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은 연말에 다 정리하여서 뭐로 간다고요? 건축원금으로 이월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도 나는 꼭 특별한 거 먹이고 싶다 이러거든. 오렌지 한 박스 사와가 하나씩 나눠주든지 뭘 하면 돼요. 그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필사하신 분 제출을 해주고 이제 이 광고 안 나갑니다. 다음 이번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청소는 109구역이
올 이번 달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 대원들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연말 정상 기부금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보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광주 시민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서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디다가 제출하냐면 시의회에다가 제출해서 광주 학생 인권 조례에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폐지하자. 저도 광주 시의회 의원들 중에는 절반 이상이 다 명함에는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적혀 있는데 이런 걸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에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